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감사는 거룩한 관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의 용어로는 한센병에 해당이 되고요. 이 나병이 갖는 당시의 의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지 않은 것들인데요. 첫째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둘째로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부정하다는 건 죄를 지어서 걸린 병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배척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에서 누구를 멀리서 만나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를 내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로 못 오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일방적 사회적 거리두기 1km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서로 조심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별받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센병이 왜 걸릴까요?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선천적인 환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후천적인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왔다고 보는데요. 자, 먼저 선천적인 환자를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차별받으며 또 스스로를 원망하며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아마 인생 자체가 원망과 불평, 어두움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천적으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돌을 던지고요. 아마 그랬다면 그 병에 걸리기 이전의 삶을 항상 그리워했겠죠. 야, 내가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슬픔 삶을 사는구나. 아마도 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하여튼 원인 모를 그 원인에 대해서 한탄하며 자책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지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을 항상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나병에서만 노임받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변화될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또는 아마 막연하게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 병을 치료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해 보는 게 합리적인 논리지요. 자,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 소원은 스스로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소원은 간절한데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사실 안 될 것 같은 소원. 그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련된 것이든 관계에 관련된 것이든 그 소원은 간절하게 있지만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불가능한 걸 이야기해. 쓸데없는 얘기 같이 스스로도 들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요. 저랑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키레이 엘레이손이라고 라틴어로 그 중세 때 그렇게 찬송하면서 외쳤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이건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으로도 쓰이지만 이러한 나병 환자 같은 처지가 어렵고 상황이 불쌍한 이들이 정말 호소처럼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 전국에 지금 우리를 향해 만약 예수님이 보이시면 요즘은 예수님이 오셔도 마스크 끼고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수님께 우리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 그냥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이 보이냐면 이 사람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혹은 병이 있다, 건강해졌다, 이거 판단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인데요.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 혹은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은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100% 믿진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병이 고침받고는 싶었지만 정말 고쳐질까에 대해서는 100% 믿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나병은 고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병이라는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얼굴에, 피부에 드러나는 병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봐도 자기 손가락을 봐도 혹은 옆에 있던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간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당신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와, 당신 모습이 깨끗해졌어요. 나아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어깨동무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정말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자,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기뻐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자, 이게 이제 주제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예수님 찾으시기도 했는데 이 9명은 예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있기는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기들이 이렇게 기적처럼 혼자도 아닌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기쁘긴 했는데 돌아와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요. 감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내 방향을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던 제사장에게로 가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뒤로 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다시 전혀 방향을 180도로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칭찬받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다 아시지 사람이 진심이 중요하지 꼭 행동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감사라고 하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하면 10명 중에 1명이니까 몇 퍼센트인 거예요? 10%입니다. 행동하는 소수를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데 행동하는 감사, 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0대 중반부터 매년 여러 커플들을 결혼식 주례를 해왔습니다. 물론 요즘은 결혼 자체도 좀 줄고 결혼식 할 때 주례자를 세우지 않는 결혼이 훨씬 더 많은 세대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주례자를 세울 때 항상 은사님, 선생님, 존경하는 분, 목사님들 많이 청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도 젊은 나이 때부터 주례를 섰기 때문에 제가 주례를 한 커플들이 제법 됩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자기의 결혼 기념일쯤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전화를 직접 주시기도 하고 뭐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감사 인사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께 그렇게 인사를 잘 못 드리거든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와 계신 기혼자들 중에 주례자가 있는 결혼식을 하신 분들 중에 결혼한 지 20년 넘은 분들 중에 주례자를 찾아가거나 주례해 주셨던 분에게 지난 수십 년 동안 2번 이상 인사하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 더 말해 볼까요? 저는요, 매년 스승의 주일쯤 되면요, 저는 제법 많은 전화나 인사를 받습니다. 참, 그러면 그때 또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저의 스승이고 저의 멘토 되시는 분께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연락도 받고 참 좋으시겠네, 참 잘하셨나 보네, 이 판단이 아니라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도 그것은 연락을 받고 감사 인사를 받는 저보다 감사를 표하는 그분들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연락을 받을 때마다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소수입니다. 한 10%?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행동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믿음도 죽은 믿음이지만 감사도 생명력이라 풍성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연락하기 쉽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많이 하는 카톡인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소위 말해 비즈니스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고맙다고 반가반가를 많이 보내면서도 왜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분들, 내 기억 속에 있는 그분들, 현재의 나의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분명히 과거에 은혜를 줬던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무시하고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바쁘니까 못한다, 남들도 안 한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행동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행동이고요, 그 행동이 나오기 위해 감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감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믿는 게 아니라 믿어 드린다고요? 그 말은 실제로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제법 되시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어릴 때 아프잖아요. 애들이 아플 때 참 많아요. 그런데 가난의 이유 혹은 그 질병이 심한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차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죠. 또 옆집에 사는 그 권사님, 집사님의 권유를 받습니다.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정말로 교회 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만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애가 진짜 고침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약도 잘 받고 수술도 잘해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애가 아프다가 난 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때 했던 그 기도를 평생 붙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 일종의 의리와 같은 그 약속 지키겠다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경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데도 꾸준히 그 자리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수십 년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요, 정말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는데 그래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나가서 앉아있는 것도 못하겠어? 뭐 이런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해도 난 잘 알아듣는 거 반, 못 알아듣는 거 반, 그래도 하나님 내 이렇게 주셨는데 믿어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행동하면 감사의 참된 본질이신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룩한 관점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감사는 결국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돌아온 한 사람이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은 9명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9명을 저주하진 않으셨어요. 돌아오지 않은 9명에게 주신 신유의 기적을 다시 뺏지도 않으셨어요. 이들을 벌하시거나 원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 진짜 감사, 본질적인 감사, 생명의 풍성함의 감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나병이 나은 건 기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고생했던 걸 다 보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병이 나았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저 이제 조금 사람들 속에 들어갈 정도가 된 거지 무슨 대단한 기회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에게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즉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런 질병 걸린 사람,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사람한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각자의 감사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감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특별히 감동시키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사실 올 한 해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부분보다 참 제 마음을 늘 좀 안타깝게 한 것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세례를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온전한 사명, 세례를 베푸는 것,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회를 통해 세례 받은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 2, 3부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 베풀고 많은 분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11시 예배에 우리가 세례식을 베푸는데요. 이 세례를 통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어제도 세례자 교육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혼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단에는 지금 이 위에 있다가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보셔도 좋겠어요.
정말 별게 다 있습니다. 이 위에. 뒤에도 있고요. 농사진 쌀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배추도 있고 직접 산에 가서 허가 받고 딴 초대형 영지 버섯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허가 받고 한 거예요. 뭐 고구마에 과일에 우리 교인들이 하신 그걸, 그리고 이거를 이틀에 걸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다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쓴 성경 필사 성경을 봉헌할 겁니다.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참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던 영혼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여 그 영혼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며 오늘 오전 9시 예배 때 네 가정이 오늘 유아 세례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 많이 있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을 통해 관점을 주님께 고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며 온전히 붙잡고 우리 일생을 거룩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